오늘 함께 나눌 시편 121편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도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시편 121편의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을 떠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 순례길에서 불렀던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불렀던 노래, 여행길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 이 여행의 길에서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바라고 또 축복을 간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여행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여행길 가운데에서 또 나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나의 모든 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21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행길 전반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예배를 위하여 또 순례를 위하여 가는 이 순례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은 이제 여행을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불렀던 노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여행을 가는 길은 사실 여러 가지 위험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든 국내에서 여행을 가든지 내가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던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이 옛날 당시에는 더욱더 치안도 좋지 못하고 도로 사정도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길 가운데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형은 우리나라와 좀 다른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지 사막을 기본적인 지형으로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길, 예루살렘과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는 시온 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산들이 많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산들을 보면서 이 여행길에 있는 여러 산지들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 레위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하나님이라고 보고 산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암묵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2절 말씀에 더욱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산 자체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나의 도움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지금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즉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이 순례길에 보여지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걸어가는 이 여행길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상황들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어렵고 힘들지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를 지금 시편 기자가 더욱더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3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심이 없으신 것도 아니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손 놓고 방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실족은 그냥 단순히 어떤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당시에는 다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비포장 도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아스팔트로 탄탄하게 길이 깔린 게 아니라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날에 수레라든지 마차가 지나가면 그 마차가 지나간 자국이 그대로 이렇게 움푹 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로 잘못 밟으면 발목을 삐거나 할 수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위라든지 나무 뿌리라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위협들이 도사리는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다칠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위험한 것은 이스라엘은 산지 지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무가 무성한 산지가 아니라 바위로 이루어진 산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이면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생명에 지장이 있는 위협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여러 가지 실족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내가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깨어서 걸어갈 때에든지 누워서 잠을 잘 때에든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의 이 모든 순례의 길 가운데에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고백처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며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더디게 오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언제 도움을 줄까 고민하고 언제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까 고민하면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늘이 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그늘은 보호와 쉼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의 기후 속에서는 한여름에도 그늘에 들어가도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좀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 이 사막 지역은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아무리 때악빛이 내려지는 한여름의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 가운데 순례객들에게는 그늘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푹푹 찌는 더위 가운데에서 더위 먹지 않고 일사병에 걸리지 않고 이 순례의 길을 건강하게 걷기 위해서는 지칠 때쯤에 그늘을 만나서 그 그늘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는 이 의미가 더욱더 확장되어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6절 말씀에는 더 많은 여러 가지 자연적인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해도 등장하고 달도 등장하고 낮도 등장하고 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상하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로 공격하다, 치다라는 표현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6절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자연의 요소들, 즉 더위나 추위나 눈이나 비나 바람이나 등등의 여러 자연적인 환경들과 요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만 이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만 이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만 묘사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도 이루어지는, 지금도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심을 우리가 모두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7절과 8절의 말씀은 더더욱이 이 시편 121편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는 지키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8절 말씀에는 지키다라는 표현이 1번이 나옵니다. 총 이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 가운데 지키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하고 반복되는 단어는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재난과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재해와 이런 불행들이 있을까요? 바로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져 버렸고 죄악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여서 주셨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도 저주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도 죄의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종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 말씀에는 또 이런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출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군사 용어로서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단어로 많이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걸어가는 순례의 길은 하나님의 통솔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더욱더 확장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군 통수권자로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며 명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을 맺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걷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영적인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돌보아 주시며 우리의 여정 가운데 때에 따라 그늘이 되어 주시고 환난을 명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 아래서 살아가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강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목장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인 3색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곧 있을 우리 교회 학교 성탄 발표회와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